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도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삭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키가 작다 이런 의미로. 그런데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민 아브라함을 택하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그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뀐 전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세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병들었다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해요. 우리는 천국의 복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 모두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저주를 받더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낫다. 이왕이면 우리가 더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땅에서는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일단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왜? 인생은 밤의 한 정점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들은 내일들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있는 거, 가진 거, 돈 있는 거, 건강한 거 자랑하지 말래요. 저도 평생 안 늙을 줄 알았다니까요. 평생 안 늙을 줄 알았어요.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나도 이제 늙는구나. 나도 늙는구나. 정신없이 30대는 그냥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40인데 그때부터는 세월이 빨리 가기 시작해가지고 금방 이제 더 빨리 간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다 우리의 조상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크게 인정받았는데 우리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늘 3가지를 인정받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을 통해서 3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신 이유는 한번 같이 합니다. 끝까지 순종했다. 끝까지 뭐 했다?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 22장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하나하나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이삭을 뭘로 드려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가 뭐예요?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버리는 데다 버리고 그리고 몸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다. 이게 번제예요. 아이고, 이게 번제예요. 예? 누구를?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이 사람도 받으시나요? 하나님도 우상이랑 똑같네요. 하나님 사람도 받으시나요? 우상들이 인간의 제사로 받잖아요. 아들을 막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잔인한 그런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절이에요. 22장 1절. 자,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람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닌데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요.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이럴 수 있냐고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으면 하루라도 생각해보고, 아니 이틀이라도 생각해보고, 아니 일주일이라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시시할 땅으로 무조건 걸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켰을 때에 바로 기쁨으로 하는 건 순종이지만 재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것은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복종도 중요한 거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단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단마음으로 드리죠. 단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전가예요. 전가라는 건 뭐냐면 복을 그러니까 예배는 원래 제사에서 왔거든요.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있던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죽을 죄를 갖다가 누구한테? 어린 양한테 보냅니다 해놓고 대신 누구를 죽여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살고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그게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가가 바로 오늘 예배가 된 거죠. 그래서 예배가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마음으로 받으면 복이 전가되고 단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저주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인상 쓰지 말고, 알았죠? 사탄이는 예배 시간에 기분 나쁘게 만들어.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들죠. 믿음 없으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괜히 힘들게 만들잖아요. 괜히 짜증내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배에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만큼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항상 단마음으로. 예배는 의무입니다. 예배는 삶의 우선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오늘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살아요. 예배 드려야 우리 영이 살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다 죽어서 이제는 영이, 여러분 몸이 아프면 먹을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속이 아프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면 다 토하지. 여러분 영이 병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탁탁 고부만이 일어나.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안 먹으면 죽어.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은 같이 합니다. 의논하지 않는 것이다.
순종은 뭐 하지 않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라랑 의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아브라함 혼자 났어요? 사라가 배 아파서 났어요? 아브라함이 배 아팠어요? 사라가 배 아파서 났는데, 사라한테 의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네?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 갈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배 아파서 났지만 당연히 인간적인 볼 때는 사라랑 의논해야 돼, 아내랑. 그러나 누구의 명령이니까? 누구의 명령이니까? 원래 누구 거니까? 원래 누구 거니까? 원래 누가 주셨으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절대자가 누구시니까? 피조물인 인간과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하자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의논했다면 절대로 아들을 못 바쳤을 거예요. 사라한테 가서 당신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럼 사라가 뭐라고 그런다고? 당신이 대신 가면 안 되겠냐고. 당신이 번제가 대신 되면 안 되겠냐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의논하면 안 돼요. 의논했다가 내가 죽는 수가 있어서.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은 의논하지 않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릅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참 모질게 시험하시네요. 이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그랬는데 매들길을 걸어가요. 매들길을? 앞에 답이 다 있는데 매들길? 성경 찾아본다고 빨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를 보셔. 매들길을 걸어갔다고? 3일길을 걸어갔어요. 3일길을 걸어갈 동안 이틀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3일길을 걸어 이틀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잠잘 때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한소금도 못 잤을 것이다. 왜? 아들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잠이 올까요? 그런데도 3일길 가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두 사환을 갖다가 너희는 여기 있어라. 두 사환을 내려놓고 아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만 데리고 가죠. 그렇게 읽었잖아요.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는데 신기한 것은 이제 만약에 저 같으면은 사원들 내려놓고 간다고요. 데려간다고. 꼭 데려간다고. 왜 데려간다고? 말려달라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을 때 사원들이 이 노인 양반 노망했어 하면서 말려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원을 여기 너희 머물라 하고 이삭은 데리고, 이삭이 장작을 줬어요. 번제할 장작. 태워드린다고 그랬죠? 번제할 장작을 맸어요. 아브라함은 불을 들었어요. 왜?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한 120살 정도 됐고 이삭이 이제 한 20살 정도 청년이라서 장작을 딱 쥐고 가는데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죠. 아버지, 회도 있고요. 칼도 있는데요.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어딨나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래라. 할렐루야. 아마 나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참지 못하고 너다 너가 재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랜다. 빨리 도망가라 이럴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구원받읍시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순종이 구원의 문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대문입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방주를 지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순종함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정받은 것은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을 인정받았다. 자, 변치 않는 믿음. 우리 변치 않는 믿음을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장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장 7절.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좀 흔들릴만 하지요? 이 정도 하면 좀 흔들릴만 하지요? 세상에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을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바치라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4장으로 한번 출장 갑니다. 로마서 4장. 우리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자, 로마서 4장 19절로 한번 가요. 로마서 4장 19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맞춰서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약해지지 맙시다. 도저히 못 믿을 상황에서도 자기 나이가 100세나 됐어. 사라가 벌써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있다 없다?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뭐하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한번 같이 합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한번 따라해요. 확신하였으니.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구원받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의로 여기셨다는 건 뭐받게 하셨더라? 구원받게 하셨더라. 의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발 약해지지 맙시다. 제발 약해지지 맙시다. 믿음이 견고하여집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제까지 나에게 실수한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날마다 주를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프랑스의 93세 되신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걸려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너무 막 중해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24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받은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퇴원을 하는데 병원비가 50만 프랑이 나왔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560만 원.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인 건 맞아요. 외국에서는 코로나19 검사도 못 받아요. 너무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주더라고요. 560만 원 청구서를 내미니까, 아니 하루 입원했는데 얼마나 나왔다고? 56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50프랑이 나온 거예요. 그 청구서를 바라보고 노인이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울어.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안 돼봐가지고, 어르신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아니 돈 때문에 우시나요? 물어봤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560만 원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93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루 산소양이 50만 프랑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한테 산소 비용 받지 않으시고 몇 년 동안 살게 하셨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린다고. 이런 글을 읽으면서 참 생각을 해봤어요. 야, 93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산소 끊은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 은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거,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거, 맥박이 뛰고 있는 것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끼는데,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찾았으면 읽어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을 갖다가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다 같이 가셔도 우리 배반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뺏어가도 배반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정신을 우리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읍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 왜? 그는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은 뭐 하시랴? 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열국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런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해도 그래도 드릴 수 있어. 왜? 죽은 자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살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 가집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은 한번 같이 합니다. 사랑을 인정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것은 사랑이죠.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가요. 자,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가서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이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죠.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자녀보다도, 내 물질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아니 내 생명보다도, 주님 사랑하자고요. 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물질에 조금 손해나면 성도들이 서로 막 싸우고 난리를 치더라고. 네? 물질은 잠깐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시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 생명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 천국 가면 다 다시 만날 거니까. 네. 미안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밖에 말 안 해요. 지옥과 천국만 말하고 있어요. 중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그 순간보다 천국에서의 하루가 더 위대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만 의지하고 명예만 의지하다가 썩어질 것으로 죽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뭘 주셨다? 아들이 없을 때가 좋은 거예요. 이제 생겨봐. 그놈의 아들 참 다시는 안 봐 이렇게 생각했다도 하루만 지나면 울고 있는 게 나요. 그게 자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심정 좀 알아줘. 한번 해봐요. 내 심정 좀 알아줘. 할렐루야. 네 자식 통해서 하나님은 내 심정 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좀 알아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을.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 심정 좀 알아줘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어디서 바쳐라?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너 네 아들 독자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산 꼭대기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를 외면했단다. 너 정말 나 사랑한다면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아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칼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무지 참지 못하시고, 그걸 참지 못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몇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니 언제는 바치라고 그래놓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면서 언제는 하라고 그래놓고 이제는 했다간 그냥 혼날 것처럼 하나님이 막 명령을 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짓도 못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리치는 분 진짜 내리칠 것 같거든. 시험만 했는데 내리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받쳐, 그냥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할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울부짖고 절규하시던 우리 예수님의 그 절규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뭐 하시고? 외면하시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외면하시고 그 아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죽이시기까지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너도 좀 알아줘. 오늘 여러분도 그 심정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 중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깨달아라.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10배, 1000배 여러분을 더 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파도처럼 밀려와 사랑으로 변화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